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이와 같이 지금 나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크신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 모두에게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이 거룩한 주일이 복된 날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와 같은 날이 오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어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그와 같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기적 아닌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먼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즈음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좀 여러 시간 다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또 기도를 잘 해주신 우리 최 목사님, 이 본문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럼 화살 얘기 뭐 이런 거는 읽어도 저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그거를 딜레이 시켜서 오히려 엘리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을 때 좀 어떻게 엘리야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엘리사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엘리사가 죽어서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한 주 내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본문을 읽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예, 장사를 치르는데 그쪽 장례는 우리나라 장례하고 달라요. 우리는 매장이지만은 거긴 동굴에다가 시신을 갖다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방식인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가 약탈하는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냥 옆에 있는 이 동굴묘지요. 동굴묘에다 갖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놨는데 그게 하필 이제 엘리사의 무덤이었다.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으니까 시체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이게 도무지 이해보다도 믿어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정말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닿았을 때 몸도 뭐 살아있는 몸도 아니고 엘리사의 죽은 임에 다 썩어 뼈만 남아 있는 그런 시체에 닿았을 때에 그 죽었던 사람이 정말 살아났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됩니다. 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엘리사를 어떻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장례 치렀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 엘리사의 장례 얘기는 거의 없고, 그 뒤에 얘기, 죽었던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을 때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록자가 이제
이게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이야기는 기록할 당시로부터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 700여 년 전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고려 중반 때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시조선을 뛰어넘어 가지고 고려 시대 때도 한 중엽쯤의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건데,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의 끝을 뭘 써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죽은 시체가 엘리야의 시체에 닿았을 때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이걸 뭐 계속 생각했다고? 그 기록자는 왜 이걸로 이야기를 끝낼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엘리사의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힘든 게 시작말과 끝말입니다. 이건 무엇로 시작을 해야지 되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뭘로 시작을 해가지고 뭘로 끝을 내야 되나예요. 그 끝내는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든데요. 근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 정도면은 상당히 길게 또 그리고 자세하게 써내려 갔습니다.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근데 그 마무리를 뭘로 끝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로, 그것도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뭐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살아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엘리사의 시체, 그것도 살은 다 쏟고 뼈만 남아 있는 그 시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걸로 이야기를 끝내요. 왜 이렇게 끝낼까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다 끝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을까. 아, 예. 또 누가 좀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하실 분 안 계신가? 서 집사님 말씀하실래? 뭐 움찔움찔했잖아. 받아서 전달만 하지 말고 받아서 말도 좀 해봐요. 저 어디 아무 말이나 좀 해봐요. 맨날 마이크 전달하는 역할만 했는데 오늘은 마이크 잡고 말 좀 해봐요. 어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왕하 들어와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이 말씀들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등장인물이 많아서. 누가 또 좀 마이크 좀 받으실 분 없어요? 서집사님 마이크 맨날 전달했으니까 아무나 가서 전달해봐요.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갖다 전달해봐요. 맨날 주는 분한테만 주지 말고 좀. 아니 뭐 맨날 이정호 장로님한테로만 가. 저도 뭐 그게 최 목사님 말씀대로 그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포로기 때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회생해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리사의 그 엘리사의 어떤 그 뼈라고 하는 어떤 신체 일부를 이렇게 닿았을 때 회생을 했다. 거기에 안 닿았으면 회생을 못했겠죠. 그 엘리사의 뼈에 대해서 그 밑에 23절에 그 밑에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법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죽었지만은 포로기 이후에 계약법에 대해서 신명기 그 학자들에 의한 그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생해 가지고 귀환했던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팀즈를 보시는 분도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구 좀 없으신가?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진상 집사님이 들어와 있다고? 팀즈에 김 주장님 들어가게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가니까 얼른 좀. 자, 우리 세진이 좀 한번 생각해 볼까? 뭐 할 말 없어? 자, 왜 엘리사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엘리사 이야기를 끝내면서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요. 그 뒤에를 읽어보게 되면은 조금 아마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아스가 베나다드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요아스가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3번 쳤더니 왜 대여섯 번 치지 3번만 치고 말았느냐라고. 사실 엘리사는 죽을 때 전혀 편하게 죽지를 못했어요. 화내다가 죽었다고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씩씩거리다 죽은 건데, 조금 앞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서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건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던 칭호 이제 그대로인데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 활을 가지고 이제 활을 잡아라라는 게 뭐 활만 잡다니까 활 쏘는 그 자세를 취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활을 쏘는 자세를 취하니까 그 왕의 그 왕 위에다가 왕의 손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동쪽은 뭔가 하면 이제 그게 하사엘이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쏴라라고 해서 이제 활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로다가 땅을 쳐라라고 했는데 몇 번만 친 거예요? 3번을 치고 말았더니 화를 냈다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 쳤더라면은 아예 아람을 다 쳐서 멸망을 시켰을 텐데 3번만 치고 말다 보니 전쟁이 이제 뭐 계속 이제 아람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3번만 이기고 멸망시킨 데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베나다드를 쳐서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도 일부를 이제 해보겠다. 이거 아벡이라고 하는 걸 아벡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가는 것 중간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한 길목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3번을 이기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사실 엘리사의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3번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이 아예 이스라엘을 다 그냥 멸망시키려고 달라들었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자,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때 아람 나라에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걸 여기다 왜 써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글쎄, 그것만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23절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쫓아내지 아니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 모든 만물에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은 인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요. 원인 없는 결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그걸 기억하고 베푸셨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신 이유는,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지요? 엘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 때문에 다 죽어서 지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냈다.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체 하나 살아났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록 당시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고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그건 뒤에 얘기이고, 뒤에 얘기이고,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엘리사가 죽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런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열왕기상 19장 지난주에 봤던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요? 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다
인과론이에요. 이것도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다. 원인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서 그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지가 뭐길래 지가 뭐길래 비를 내리고 뭐 이슬을 내리고 하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 성경 꼭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냥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 사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누구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잘 구별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 수두룩하기 때문에 도대체.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누구의 이야기가 옳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지요? 진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비는 물론이고 뭐도 안 오는 거예요? 이슬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온다는 거는 과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라는 거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은 바알을 우리가 다 나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바알을 믿겠다. 근데 그 진짜 어떤 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나가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라고 아주 공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살아계셔야지요.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확인을 하자. 어떻게 확인하자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사르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또 의문도 나오는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오직 이건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는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기도를 해야 됐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수백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근데 엘리야가 혼자 엎드려 가지고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재물에다 갖다 물을 갖다 또 12통이나 갖다 부어 가지고 완전히 물바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도랑을 파 가지고서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12통을 부었다는 거 같은 물속에 잠궈놨다는 말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게 불이 붙는다는 건 불가능해. 물속에 잠겨져 있는 정도인데 거기에 어떻게 불이 붙어요? 그건 확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 놓고 나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부터 불이 내려가지고서 이걸 다 살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이라고 얘기했던 대로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그 다음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엘리야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비가 안 오다가 비 온다 그냥 오타지러 가자 뭐 이런 거 위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합도 달라지는 게 없고 이세벨도 달라지는 게 없고 또 누구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요. 백성들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절망은 바로 이 절망에 목숨이 무서워서 이렇게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은 뒤에 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기를 하나는 어떤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도 도대체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그런 걸 보고도 끄떡도 안 하는 건 그건 다 죽을 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지요? 다 죽는 건 아니고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7,000명이 살아남으리라. 7,000명만 살아남으리라. 앞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7,00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이 남았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구절이 사실은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는 건데 다 죽어야 되고 살아남을 수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그 14만 4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자꾸 14만 4천을 강조하지요?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뭐 이렇게들 떠들어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 박해 시대에 박해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 살아남을 자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7,000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건 꼭 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 7,000명 중에 포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 하사엘과 예후는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아주 도륙할 사람이고 예후는 이세벨의 그 후손들을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뒤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이리라. 근데 엘리사는 죽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얘기는 사실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죽이리라 근데 죽이고 있는가 하면은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시체까지도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하사엘 예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 한 묶음으로 봐도 되는데 엘리야가 살렸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기록 당시
가지를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그의 유언은 아람에게 그냥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엘리사의 통곡이라고 하는 것을 하사엘에게 이제 왕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은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배를 가리리라라는 그런 이야기, 가장 잔혹한 학대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자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못된 행악을 행할 건지를, 못된 행악을 행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지은 죄 때문에 이제 당하는 어떤 그런 거기는 한데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거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사엘이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힐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시하며 또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서도요, 뭘 하라고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말이야.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아라. 그건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화살로 어떻게 하래? 땅을 내리쳐라. 땅을 내리치는 것은 곧 아람을 쳐서 이기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3번 치고 마니까 왜 3번만 치냐? 대여섯 번은 쳤으면 아주 아람을 다 멸망을 시켰을 텐데 이러고 죽어가던 사람. 그 죽으면서도 그는 참 편한 마음으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다 썩은 마른 뼈만 남아가지고서도 죽은 시체를 살려냈다. 그리고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은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시체 살리는 이야기는 곧 엘리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렸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네덱과 전쟁을 해서 3번이나 이긴 것도 누구 때문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요아스가 잘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기도 하겠지만은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록 당시를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과거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기록 당시에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에는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또 지금 이제 죽은 시체에 불과한 포로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과거 이스라엘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이 즉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이후에게 왕을 세우라라고 했는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지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벨무홀라. 아벨무홀라.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찾아내기 뭐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데 혼자 밭을 결이 써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뭐 열을 앞세우고 가라떼라. 밭을 가는데 한꺼번에 밭가래비를 갖다가 10명씩 불러다 밭을 간다는 것은 그 상당히 밭이 넓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면 한 2,000평 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간다 그러고 쟁기 열을 앞세우고 갈았다라고 한다면은 적은 땅이 아니지. 어쨌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 아벨무홀라로 가는 거야. 아벨무홀라. 왜 아벨무홀라? 왜 다메섹으로 가지 않냐고? 왜 사마리아로 가지 않냐고? 왜 아벨무홀라로 가는가?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릴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승천할 때까지 하사엘을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의 제자 엘리사였죠. 엘리사도 언제요? 엘리사가 50년 동안 거기서 죽기 직전 50년 동안을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하사엘을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엘리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기록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서 시체도 붙던 시체인가 하게 되면 이제 다 썩어 문드러진 뼈다구만 남은, 뼈다구도 온전하게 남아있지도 않고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다 흐트러져 가지고서 뼈조차도 제대로 추리지 못하게 되어져 버린 이와 같은 상태에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 기록자는 엘리사를 그냥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에 달려 있다. 엘리사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또 2500년이 지났습니다. 25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제 누구인가 하면은 사건 당시도 아니고 기록 당시도 아니고 어디지요? 읽는 당시에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또 다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기록 당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북왕국 조망하고 남왕국 조망해가지고 다 유배와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읽는 오늘 당시는 뭐 이스라엘 하나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온 세상에 인류 역사 이래로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멸종. 과거에 공룡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발자국 그리고 뼈다구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온 인류가 이제는 뭐 대부분 죽고 소수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룡이 싹 죽어버리고 흔적만 남겨놓은 거 모양으로 다 멸종할 수밖에 없다. 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이래로 맞은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실감이 안 나죠. 그 뭐 진짜 그럴까? 또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원 산불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산불도 옛날에도 있었죠. 호주나 뭐 어디 이런 데 산불 나는 걸 보게 되면 그건 뭐 얘기가 달라요. 또 이번에 또 뭐 저 어느 나라의 파키스탄인가 어디는 뭐 전국에 3분의 1인분의 잠겨 때문에요. 3분의 1인 나라에 3분의 1인분의 잠기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파키스탄만 그러고 나라는 안 그럴까? 돌아가면서 그럴 판이에요 지금요. 예? 이건 눈이 쬐고 맞지요. 난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산에서 있고 그럴 때 그 눈 자주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눈 속에 갇힌다 고립된다는 게 뭐 어디 딴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더니 눈 속에 갇혀가지고서 며칠 동안 아니 그건 무슨 어제 산속도 아닌데도 갇혀가지고서요. 아마 그죠 이게 녹음 무서우니까 그렇지 다 따지게 되면 아마 한 80cm는 온 것 같아. 거의 예보 일기예보 뉴스 이런 나온 거 보게도 어디 몇 cm 왔다 몇 cm 왔다 그러는데 우리 거기 쪽에 아마 그쪽에 제일 많이 왔는 것 같아. 어쨌든 한 80여 cm 오는 것 같아요. 난 이런 눈은 좀 봐. 그 어떻게 눈이 그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뭐 바닷물에 더워가지고서 교회에서 뭘 공급을 해준다며 수분을 공급해줘가지고서 그런단 말이야. 뭐 하우스부터 그냥 무너질까봐 뭐 밤중에 나가지고 그러면 눈 긁어내리라고 그냥 돌아가면서 긁었는데 그래도 결국 하나 무너지더라고요. 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눈이 내리는데 도대체가 그렇게 내릴 수가 있나? 근데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거 징조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기록 당시에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성경 기록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나 한다고 해가지고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은 대속입니다. 대속 뭐의 대속이죠? 대신 속죄물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물이 되셔가지고 인류의 구원이 임한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대신 속죄물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최영남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 가면 되나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무슨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면 내가 이제 뭐가 돼야지 되나? 난 이 세상을 향한 또 대속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순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세례 저 사도 요한이 있다라고 해요. 그는 살아있는 순교였지요. 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구원받는다는 원리이지. 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을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엘리사가 대신 속죄의 길을 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어는 줄 알고 혼자 나이 80이 된 노인이 그 시내산은 그 눈 오는데 거기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이제 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왜? 아니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거에다가 그 시내산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지금 뭐 만나의 이야기부터 다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왔다고 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불신앙, 이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나요. 뭐 때문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들 다 죽여 없애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다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위에 또 12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했을 때도 그랬고요. 여러 차례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죽을 고비 때마다 어떻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는가라고 하게 되면 모세의 대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과율에 그냥 원인 없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지요. 왜 이런 은혜가, 왜 이렇게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라고요? 엘리사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베나다들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잃어버렸던 땅까지 찾아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오늘 우리도 살아날 길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살아날 길은 하나,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는 다 죽고 7,000명이나 남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기도, 성경 읽다 가슴에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성경이 다시 보여줘 가지고 읽고 있는데, 1993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이제는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 영성에 아주 그냥 붐이 일었을 때인데 영성 모임 좀 불려다녔습니다. 가서 뭐 좀 경험한 거 얘기를 하고 또 정리한 거 말하고 뭐 그러면 이제 꼭 한 번 어디 갔다 오게 되면 몇 사람씩 전화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장 큰 관심은 뭔가 하면 누가 이걸 좀 이어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키노시스라고 하는 신학, 이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데, 이거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갈 만한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찾아도 참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청년 가운데 이 친구는 진짜 할만하겠다 싶어가지고 더 좀 꺼냈는데, 우리 교회 계속 나왔으면 내가 계속 좀 하게끔 해줄 텐데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청년이 아니니까 그냥 몇 번 얘기하다가 말았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뭐 우리 교회 그동안에 뭐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 설교 이거 올라가니까 뭐 다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가 어떻게 돼 우리 교회 좀 다시 나올 듯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이제 보니까 30이 훨씬 넘어서 내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좀 그때 여기 온 게 아마 한 12월 이맘때쯤 온 것 같아. 이맘때도 한번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진지하게 권했어요.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라 내가 저 추천해 줄 테니까. 그래서 고민해 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말더라고요.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는 좀 몇 분 있더라고. 이 사람이라면은 좀 할만하겠다. 그래 나이들이 좀 이미 많아요. 자, 이 사람 하나 찾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찾고 그러고 있는데, 감리교 제도에 따라서 이제 70에 은퇴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또 후임자는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동안 우리 케니스스를 오랜 동안 10년, 20년 동안 한 사람들 그래도 감리교 목사님들도 몇 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연합 명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 그래도 꾸준하게 그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와서 해보려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말을 꺼내보는데, 자, 하나같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일단 안 되는 이유는 목사님이 하던 그걸 키네시스 이거를 여기 온다는 거 봐도 교회나 맡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키네시스 운동을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도무지 자신이 없다 말이야.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나하고 그냥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해라. 그냥 교회 그냥 목회에만 좀 전념하고 나머지 건 나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라. 다 어렵다고 그래. 뭐 소 사러 가야 되고 땅을 샀으니까 또 뭐 가봐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좀 살릴 자는 없는가? 살리겠다라고 좀 나설 자는 없는가? 아벨 무홀라의 아벨 무홀라가 왜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엘리사 이야기를 써내려가던 사람은 엘리사 이야기의 마지막을 그 엘리사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살았고 또 기록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살 길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엘리야 때 7,000명이 아직 있다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7,000명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꼭 되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인과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저도 또 열심히 좀 찾아볼 테인데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7,000명 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000명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그냥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라고요?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역할 다 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찬양 좀 하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보고 봐도 못 보게 해라, 듣고 봐도 못 듣게 해라, 마음을 둔하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네 그 누구가 가겠는가 우리 위에 가겠는가 그 누구를 보낼까 우리 위에 보낼까 생명의 말씀을 그 누구가 전하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 전하리라 무엇라고 전하리까 보고 봐도 못 보게 하라 듣고 봐도 못 듣게 하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가 어찌하여 일이 됐나 이 노릇을 어찌하나 언제까지 이러리까 어찌해야 되오리까 성읍들이 황폐하며 고향 땅이 사라지며 먼 땅으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살게 되리 그루터기 다시 쌍나 남을 자만 돌아오리 하늘이여 들어보소 온 땅이여 들어보소 산천초목 살길 알고 절새들도 길 찾는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 듣도 보도 못하는가 통곡 소리 들리는데 사망근을 덮이는데 어찌 그리 무지한가 어찌해야 돌이킬까 통곡 소리 들리는데 통곡 소리 들리는데 사망근을 덮이는데
어찌 그리 무지한가 어찌해야 돌이킬 어찌 그리 무지한가 어찌 그리 무지한가 어찌해야 돌이킬까.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할 오늘의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가 재난과 파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아멜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대속의 희생 때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